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축복의 모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떠올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번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분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오늘 좋을 때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병고침도 주십니다. 성령도 주십니다. 죄사함도 주십니다. 오늘 행복도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주님에게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로 살던 하란 땅을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은 그냥 삼촌이 떠난다니까 나도 덩달아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갔지만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고 떠났지만 조카 롯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소돔 땅을 찾아갔습니다. 소돔 땅이 사람 눈에는 풍요로운 애굽 같았고 문화도시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죄악의 도시, 멸망의 성이었습니다. 미국 갔을 때 느꼈던 것이 북아메리카, 이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 네덜란드든지 여러 곳에서 미국으로 올 때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신앙 따라 살겠다는 걸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아주 풍요로움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로 주변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남미 사람들은 역마차를 타고서 그냥 돈을, 황금을 찾아 나섰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로 오늘 고향을 떠났다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복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순종해서 나갔다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다가 그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조카 롯, 자기 눈에 비친 아주 좋은 땅,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할 때 믿음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조카 롯이 도착한 곳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족이 버림받은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여러분 목적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보내주는 땅이었지만 순종으로 보여줄 땅, 마치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할 것으로 믿고 보여주실 땅, 인도하는 땅으로 나갔던 것처럼 떠났던 거죠. 우리 시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막연한 명령이에요. 막연한 약속 같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믿고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근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어질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예, 내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약속의 백성의 표시로서 받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예, 독자 이삭을 오늘 바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생각, 내 감정과 달라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했다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에덴 동산 환경에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사울왕도 선택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정복한 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해서 아가광도 살리고 좋은 짐승도 살려 이것도 좋은 목적 제사에 쓰겠다고 했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 순종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비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 앞나루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생활, 제단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거 힘쓰다가 오늘 그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 8절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난 곳마다 제단 쌓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을 힘썼습니다. 지금 예배 인도하면서도 제 몸이 막 흔들립니다. 그냥 떨립니다.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가는 곳마다 가나안에서 제단 쌓지, 창세기 13장에 보면 헤브론에서도 제단 쌓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오늘 모리아 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예배하라고, 자기에게 찬송하라고, 자기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차이가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떤 제물로도, 어떤 헌금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헌신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 드릴 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지요. 신앙생활 성공해야 진짜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제단에선 하나님 떠나십니다. 예배는 죄인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영적인 치유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잃어버렸던 능력,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예배드리는 생활에 얼마나 힘쓰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화목을 위해서 양보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 집의 목자, 조카 롯의 집의 목자 간에 다툼이, 오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놓고 생각하던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같은 골육길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분쟁의 길을 없애고 화목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툼과 분쟁을 그치도록 화목을 제안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눈앞에 펼쳐진 동서남북 넓은 땅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야, 마음에 드는 대로 먼저 선택하도록 해라 우선권을 줬습니다. 어른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양보했습니다. 오늘 돈은 잃어도 좋은데 사람은 잃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양보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고린도전서라든지 모든 서신서가 교회 덕을 세우라, 여가 첫 번째 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헤브론 선지, 아주 산악지대를 선택했지만 나중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기득권을 포기해서 양보했지만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꼭 준다,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섬기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오늘 섬김을 받으려고 지배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지도자를 만듭니다. 뚝섬교회 모든 임직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건 으뜸이 되건 좋은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제단 쌓는 예배드리는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목 평화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정신은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월이 가서 여러분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무슨 질문을 해서 답을 주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은 대기 만성령의 사람이니까 잘 보필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임 목사님에게서 40여 년간을 목회한 저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격려해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접해드리려고 애를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도 2년간 정도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뜻을 좀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문구 목사님하고 유윤태 목사에게 3월 3일 날 이 얘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문구 목사님이 나이가 좀 50대 넘으니까 40대 담임 목회자가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서 2년은 무조건 있어줘야 합니다. 우리 뚝섬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누구인지 어떤 가정인지 모르니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장로님들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거기서 놓아둡니다. 이제는 좋은 것이 있으면 선택해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뚝섬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뚝섬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뚝섬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뚝섬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모두가 앞장설 수 있고 동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부름받고 나온 저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은 사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생활의 성공자여 화목의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